오늘부터 전 세계 교회는 대강절기에 들어갑니다. 대강절은 어드벤트라는 말이 의미했듯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시는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기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대강절기에는 결혼식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대강절 지키는 교회들을 보면은 어느 교회는 이게 촛불을 하나씩 첫째 주에는 하나, 그 다음 주에는 또 하나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의 전설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이상한 별이 하나 나와서 그 별의 인도함에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였기 때문에 이 별을 상징하면서 이 대강절기에는 초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구약에는 350회 예언이 있는데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입니다. 초림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듯이 재림의 예언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하며 준비하고 깨어있는 공동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번 2009년도 대강절기를 통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함께 그 비결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8절 말씀 보시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는 헬라 원어는 스테이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라.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일단 행차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닦는 일입니다. 이 길을 가리켜서 왕의 대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배하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신 선지자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너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 척경을 평탁히 하라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모든 골짜기는 메어지고 굽은 길은 바로 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왕을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 하라고요? 높은 산. 높은 산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교만한 마음이에요. 높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별거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고 뭐 별거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남을 갖다 때로는 무시하고 세상을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 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항상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굽은 것은 바로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굽은 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삐뚤어진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가정에서 부부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삐뚤어 보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도끼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수상하게 보이더랍니다. 평소에 자기 집에 늘 놀러 다니던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면은 뭔가 약간 쭈삣쭈삣하고 왔다가 피해 가더래요. 저 아이가 앞만 봐도 도끼 훔쳐간 것 같아요. 뒷집 사람이 와서 보니까 또 이 사람도 뭐 이유도 없이 와가지고는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또 가버리거든요. 저 사람도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도끼 도둑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광을 청소하다가 도끼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깨달아요. 문제는 어디 있었어요? 문제는 자기한테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선입관을 가지고 누군가 자기 도둑길을 훔쳐갈 것이라고 보고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다 그 사람들이 도둑놈처럼 보였습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이 삐뚤어진 마음, 이것을 우리는 바로 펴야 다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또 갈라진 골짜기들, 이걸 메우라고 얘기하는데 이 갈라진 골짜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 남과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찢어지고 쪼개진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는 메꿔야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하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초림의 예언처럼 반드시 그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과연 내 왕의 대로는 닦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스테이죠.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요즘 그 직장에서는 면접을 하는데도 희한하게 면접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는 것이 뭐 거의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성품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많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갖고 어떨 때는 이상한 질문을 던져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내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해야 하는가 그런 능력을 보고 사람들을 뽑는 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면접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더니 시간이 됐는데도 면접관들이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10분을 기다리고 30분을 기다리고 1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려 보니까는 학생 회사에 취직하기로 온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 2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1시 반에 예배 시간 딱 됐는데 목사님 한 12시면 내려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다려요? 아니 나갈 것 같아요. 한 2시간 기다리고 났다가 딱 오더니요. 누구는 합격이고 나머지는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여있던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면접하라고 왔더니 면접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누구는 합격되고 누구는 불합격이라고 그러고 가라니 이게 또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사람들이 따졌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면접 끝났다. 우리 회사의 면접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간을 늦게 해놓고 나서는 과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다 설치했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약속 늦게 들어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한 5분 지나고 나니까 슬슬 불평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담배도 피고 막 하고 그들의 태도를 딱 보게 됐을 때 우리에게서 우리 그 직장에서 필요한 것은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사람을 선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용할 때에도 그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멸망당한 원인이 4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 둘째는요 주님을 시험한 죄, 세 번째는 간음죄, 네 번째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같은 장소에 같은 사람을 같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의 정탐꾼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2명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나머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사실은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왜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크게 2가지 이유입니다. 책임 회피를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담에게 나타납니다. 왜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가 유혹해서 여자가 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를 범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유혹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혹에 넘어가거든 결국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나 자신을 지킨다면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결국은 죄를 범한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담 뭐라고 해요? 핑계대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결국 먹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요나서를 보면서 참 요나는 위대하다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니느웨가 어느 곳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니느웨가 멸망당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철저한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를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간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요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도록 만들게 되어지는데 풍랑이 일어나게 됐을 때 배 위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일이라는 것이 무슨 연고냐, 누구로 인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냐 할 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풍랑은 나의 연고다. 여러분 그러기 쉬워요, 안 쉬워요?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자유자예요? 자기 일에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이요 자유자입니다. 요나의 위대한 바로 나로 인하여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바닷속에 뛰어들게 되었을 때 풍랑은 잠잠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배 위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사실은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도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 뭐 부모까지 뭐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인생을 실패합니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성공하네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게 핑계라고요. 이런 다른 내 책임을 돌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원망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구주로는 믿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자기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의 통치자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비결이 어디 있었어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여호와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게 됐을 때 마지막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하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최후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조금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홍해 앞을 가로막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했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은 가까울지라도 나와 있어요. 그 길을 모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길로 인도하게 되면 불과 14일이면 갈 수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길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거든요. 왜 인도해요? 계속해서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면 이 전쟁의 공포 속에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더 온전한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로 가고 난 다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고 나서는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에집트에서 자기 노예들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노예가 도망갔다 그러면 이게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기 위해서 군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그 광야로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애굽의 병사들이 그들을 추적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그 아프리카의 그 밀림 지대가 사막화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얘기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밀림 지대도. 그리고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화가 되어진답니다. 여러분 생각에 비 오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마침 비가 오니까 행복해요? 구질구질하게 비는 왜 오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것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원망과 불평 같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마음을 굳게 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또 8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또 10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에는요, 그렇죠. 명심보감에 보면은 한 번은 공자와 그 자로와의 대화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 가운데 가장 귀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 공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는 것이에요. 느긋하게 참는 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일본 춘추 전국 시대에 영향이 있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다 노부나가고요, 하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하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세 사람은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격을 갖다가 앵무새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앵무새를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울리라는 거예요.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의 성격,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울리고 하나는 기다리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누가 이 춘추전국 시대를 평정합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거든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아는 자들이 결국은 성공자가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한국 사회를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뭐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그중에 한국 사회의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돈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굉장히 주관적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에 보면 알죠? 경상도 쪽은 누구 다 뽑아요? 전라도 쪽은 다 누구 뽑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남이가 그냥 옳고 그름이 없고 누가 내 편이냐, 주관적인 생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한국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특징은 수적인 관계, 윗사람에 대해서는 잘해요. 그런데 수평적인 관계를 잘 못 맺기 때문에 사람을 넓게 못 사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한국인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급하다는 것이에요. 이 스판을 내놔도 독일 사람들이 스프가 맛있잖아요. 그럼 독일 사람들의 특징은 꼭 묻는데요. 주방장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재료가 뭐냐, 뭘 했길래 이렇게 맛있냐고 묻는데요. 그건 독일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먹으면서 맛있으면 그냥 고맙다 그러고 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딱 나오면 어때요? 3초 안에 먹어 쳐버린대요. 한국 특성이에요. 세상에 도로가에 나와서 택시 잡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못 참아요. 엘리베이터 문 기다리면 닫혀요, 안 닫혀요? 참아요, 못 참아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지금 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보게 됐을 때 한국인들은 그렇다. 그러면서 사탕을 먹을 때에도 보통은 빨아먹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못 빨아내는 거예요. 몇 사람 빨아먹어요, 지금 이 중에서? 이렇게 급하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사냐면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인내하라고요? 농부처럼 인내하라.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10월 달에 이른 비가 내리고 4월 달에 늦은 비가 내리거든요. 적어도 농사 짓는 사람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서에 나타나는 이 위대한 인물들 보세요. 뭐 선자의 본을 받아라 10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그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의 그 본을 삼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였어요? 자식에 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는요, 땅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한 축복은 몇 년 만에 받아요? 25년 만에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자식을 얻게 되어져요. 그런데 땅은요,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받아요.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속에서 뭐 기도 좀 해놓고 당장 응답이 안 오면 뭐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요, 내 당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대가 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줄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40년 미디안 광야의 연단을 그는 받았고, 야곱 같은 경우 20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요새 같은 경우도 11세에 그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30세였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노아 같은 경우 방주 몇 년 동안 짓습니까? 여러분한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뭔가 빨리 급하게 이루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기억하면서 이제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초림의 약속처럼 이 땅에 오셨듯이 재림의 약속처럼 다시 그분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다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런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게 오실 만한가? 내 가운데는 높은 산 같은 건 없는가? 교만한 마음 같은 건 없는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갈라진 마음들은 없는가? 삐뚤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엔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좀 더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요, 네덜란드에서 그 블랙 튤립 이걸 개발을 했대요. 근데 검은색 그 튤립 꽃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7년이 걸렸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걸 이제 시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구균을 배양하는데,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20년이 걸린대요. 그리고 이것을 상품에서 만들려면 6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튤립 하나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손에 오게 될 때까지 적어도 2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쉽게 빠르게 그 대를 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 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예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의 축복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절기를 통해서 예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